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임금님이나 또는 오늘날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특사를 보내가지고 귀한 선물을 보냈다. 그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대통령이 그 특사를 보내가지고 선물을 보냈다. 이거 정말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시간에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찾아간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나였으면은 더 좋겠죠.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싶어 하시고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사도행전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또 집사이기도 하신 이 전도자에게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어요. 가사는 요즘 한창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 있죠? 거기 가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가자 지구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광야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하시면서 가라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했을까? 이거 예사일이 아니죠. 누군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급하게 만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시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 얻을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이 사도행전 8장 다음 구절 27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다 이거예요. 광야로 가보니까 거기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가 내시인데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 어디 나라 사람이죠? 저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여러분들 흑인들이 가까이 오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가까이 하기는 좀 꺼려지고 그러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람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 잘생겼다.
아, 저 사람 정말 굉장히 똑똑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저 사람 돈이 많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면서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조금 거리 둘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중심을 봐주시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봐주시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보시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머리를 열을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열으셔야 돼.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국고를 맡깁니까? 나라의 그 창고를 아무한테나 맡겨요? 이 사람 정직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사람, 자기 사리사욕을 더욱 우선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누가 재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총 앞에서 하늘으로 한 걸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은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러는데, 이 에디오피아, 지금 이디오피아라고도 하죠.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2553km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383.5km인데 서울 부산 6번 7번 가는 거리예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1시간에 한 4km씩 걷는다고 봅시다.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용사는 하루에 6km도 걷고 1시간에 8km도 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4km 천천히 걸으면 4km, 5km 걷거든요. 그런데 8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32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553km를 걸어간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어요? 걸어서 똑바른 길이라 해도 80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왜 왔어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네? 우리는 조금만 거리가 멀면 아유, 교회가 가까운 데도 많은데 뭐 하려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 아니, 교회가 거기밖에 없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은요, 120리길을 버스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더라고요. 구원 받으시더니. 그 가까운 데는 교회가 없나? 있어.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시나? 여기에 와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찼어. 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매주마다 아침마다 120리를 버스를 타고 오시더라고. 몇 시간씩 걸리죠. 네.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걸어가면 80일,
마차를 타고 왔으면은 한 3, 40일, 최소한도 한 달 가까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 먼 거리를 뭐 하려고 왔다? 예배드리러 왔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까지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이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떡하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먼 길을 온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신명기 1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 당시 성전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많죠? 그 당시 성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그 먼 거리를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자기의 수고, 자기의 그 희생, 힘든 것을, 그것을 감안하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아니,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구도자예요. 구도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길이냐, 참 도를 찾는 사람이에요. 공자는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죽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무엇이 길이냐, 무엇이 참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집에 가면서도 차에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집에 가면서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십니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 무엇이 참인지를,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휩쓸려가지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휩쓸려서 도매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간혹 그들 중에서 내가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대로 살다 죽어도 괜찮을까? 죽으면 끝일까? 이 세상이 전부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구도자입니다.
누가 구도자라 그러면요, 여러분 아주 차원 높은 삶,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바르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좋게 생각하세요. 구도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29절 이하를 보니까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성경을 소리내어 읽던 사람이에요. 빌립이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소리내서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가까이 가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을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수면제인 사람들 있죠.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이 계시죠. 네?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묵상할 때도 소리내면서 묵상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냥 입 꼭 다물고 눈 감고 가만히 묵상하면 자동으로 졸음이 옵니다. 소리내서 말씀을 자꾸 뇌까리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외우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졸렵지 않습니다. 예.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셨었는데 6개월 동안 다리를 제대로 못 쓰시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사드린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해천 따지 하듯이 말이죠. 대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으셨는데 성경을 한 번 반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 야, 성경에도 좋은 말이 많더라. 그러시더니 교회 나오시다가 구원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떤 사람? 지도해 줄 사람을 찾았어요. 예? 빌립이 말했습니다. 너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말했을 때 뭐라 그래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이거 성경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니 뭔 얘기인지 난 모르겠으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사람. 누가 자기를 좀 성경 공부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제대로 좀 풀어서 알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고 싶어 하죠. 읽어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빨리 가서 저 가사에 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 좀 만나라. 네가 읽으면서도 못 알아듣고 있다. 여러분, 또 이 사람은 진리를 배우는데 아주 적극적이고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빌립을 청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으라. 선생님, 성경 좀 아시면은 여기 올라오셔서 같이 앉아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와가지고 그래 어떻게 읽는 걸 깨닫고 계십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을 때 교만한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뭐야? 당신 뭐야? 저리 가. 어? 내가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나 껌둥이라고 무시하고 있어? 에? 저리 꺼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올라와서 좀 앉아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 도와주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겸손한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카톡을 보내면서 전화를 하면서 이 말씀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여러분들이 물어온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들을 보내고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가 읽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 있죠?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디오페 내시가 재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써놓으신 이 내용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어? 그가 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같다는데 그가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거냐? 딴 사람을 말하는 거냐? 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입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해줬다. 이 말씀을 시작해서 이 글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이 사람이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래서요. 예. 자, 그가 도대체 누구냐?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있잖아요. 그냥 끄는 대로 조용히 갑니다. 돼지라면 어땠을까? 돼지는 끌면 끄는 대로 갑니까? 안 가죠. 돼지가 도살장으로 갈 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깨거리면서 발버둥 칩니다. 예? 그러니까 돼지는요, 먹을 걸 주면서 볶은 콩이라든지 먹을 것을 이렇게 그 앞에다가 똑똑똑똑 떨어뜨려 놓으면 그거 주워 먹는 맛에 자기가 지금 도살장으로 가는지 모르고 간대요. 네. 그런데 그냥 끌어보세요. 얼마나 뻗팅기면서 소리 지르는지 저는 돼지를 압니다. 그런데 양은 끄는 대로 끌려가요. 조용히, 얌전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조용히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 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털 깎을 때 인터넷 동영상 같은 데 보셨습니까? 목자가 이 털 깎을 때 있잖아요. 바리깡 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깎거나 뭐 칼로다가 이렇게 털 깎을 때 이쪽을 이렇게 다 깎잖아요. 그럼 이렇게 눕혀놓으면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또 싹 깎아요. 그 다음에 등어리 또 싹 깎아요. 홀라당 깎아요. 근데 울지도 않고 버팅기지도 않고 그냥 뒤집는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너무너무 정말 굴욕을 당하는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너무너무 억울하신 분이야, 이분이.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했어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그랬어요. 그 고귀한 생명을 정말 이게 항소해보지도 못하고 나 죄 없다. 나 그런 죄 진 적 없다. 변호사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마땅히 죽어야 될 양처럼 조용히 죽어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어요. 그래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자 얘기해 줬지 않겠습니까? 저는 빌립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내시에게 아마 선생님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장관님, 장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재무장관이니까. 네. 선생님, 예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다 이렇게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다 이렇게 자백하고 그랬던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 나도 알죠. 아마 이 선생님 그랬을 거예요. 빌립이 또 말했겠죠. 예.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염소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서 그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때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피를 태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내가 들어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백성들 앞에 선포했겠죠.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해가지고 자기들의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거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염소의 피를 흘려서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좋게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그 염소가 대신 받은 것으로 쳐주시면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아마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선생님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보낸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각건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우리는 양처럼 그릇 행하여 다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신다고 하신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아기를 내려보내시는데 그 아기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죠. 그런데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 얼마 전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갈보리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두 손발에 못 박힌 채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그런 얘기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눈먼 자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간 그분이 권능 있는 분이었어요. 떡다스 덩어리로 글쎄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니까요. 내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필립이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왔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했어요. 세상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러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순순히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 거기에 두 손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벌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분은 자기를 향하여 돌팔매질하고 야유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피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끊어지셨는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갖다가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캄캄한 무덤 속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예수님이 거기에 장사가 지내졌었는데 이분이 글쎄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도 보이고 우리 앞에도 보이고 그리고 500여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두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창에 찔린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죽기 전에 했던 대로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고. 너희는 이제 죄 없다. 너희 죄는 내가 다 담당했다. 너희가 받아야 될 죄는 형벌은 내가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그랬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정말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머리에 있더니 각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5나라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했어요. 아니 한 가지 말로 얘기를 하는데 각 사람이 다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15개 나라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죄 없는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참남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꼬 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냈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분들이 다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깨닫고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고 나올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멍둥이를 들고 와서 정신 차리라 이 미친 것들아, 너희들이 이단에 빠졌구나, 정신 차리라고 멍둥이 찜질을 했어. 그때 침례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죽을 줄 알면서 그 침례를 받고 나오면은 돌팔매질을 당하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순간에 마침 물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8장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겠느냐? 나도 침례 받고 싶다.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침례 받기를 자청했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겠다. 나도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침례 받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 말이. 그러나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네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너도 침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누가? 내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태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분이 그리스도다는 걸 믿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나는 이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려 오셨다고 하는 거,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나는 이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가하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 서울대학 하나 들어가려고도 말이죠, 그냥 그 목숨 걸고 공부하고 말이죠, 엉덩이에 그냥 막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면서 그냥 1년, 2년 막 그냥 몰입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서울대학도 아니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입만 가지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온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걸 믿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아무 죄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주받으셨다고, 산산이 찢기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구를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대신 죽으러 갈 수 있습니까? 저기 교수형 목매달리는 교수형을 처한다. 사형 집행을 당하러 가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러 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몸이 갈기갈기 채찍에 맞아서 찢기고 상하시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뜨거운 때역 끝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목마르다고 했어요. 목마르다. 여러분 피가 빠져나가면요 엄청난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물이 빠진 게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거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천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상이 불의와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데, 만약에 1000만 기독교인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침례 받으셔도 돼요. 저도 구원 받고 나서 제가 침례를 자청했습니다. 제가 구원 받기 전에 그 만찬상에 그 떡이 돌아갈 때마다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방석 깔고 둥그렇게 앉았습니다. 가운데다가 떡과 잔을 놓고 그렇게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떡이 제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주여 나도 저 떡을 빨리 뗄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받고 그 다음 주에 그대로 떡을 뗐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집에 가는 길에 어떤 형제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영, 그 떡을 그렇게 막 띄면 안 돼. 왜? 나 구원받았는데. 그랬더니 지영은 구원받았지만 딴 사람들은 지영이 구원받은지를 몰라. 그 침례 받고 떼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구나. 저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믿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는 다 그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떼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나 빨리 침례 달라고 그랬어요. 나 빨리 침례 달라고. 그래서 곧바로 침례 상담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저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8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 떨어지고 2사람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6명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기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남은 생에 그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